말라기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늘 제가 말하지만은 이 성경에는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항상 있는데 그건 늘 변하지 않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마음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뭐 하나님이 이제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여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지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단이 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그러면은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선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사단이 나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자율적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근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믿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 그 탈무드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가 한권이 아니에요. 뭐 그냥 수십 권, 수천 권 된답니다. 이 탈무드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지금까지 성경 말고 쭉 역사로 내려오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쭉 이렇게 신앙 무슨 뭐 소설이나 수필집이나 뭐 이제 그런 식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쓴 책들이 통합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을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데 옆에서 이제 천사 하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았대요.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이제 불어넣어서 인간에게 영혼을 이렇게 이제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에게 자유로운 그 영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나중에 말썽 피우면 어떻게 해?
그래 이제 천사가 그걸 알고 하나님한테 막 말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면은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먹이는데 이 강아지는 말 안 듣고 막 그냥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발로 찰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나가라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강아지한테.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앙심을 품고 어디 두고 봅시다 하고 앙심을 품고 그걸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러면 그 강아지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위험해서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여전히 주인이 나갔다 오면 꼬리 흔들고 반갑다고 좋다고 하고 나와가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영혼이 없는 거야. 강아지 모든 짐승들이 다 그래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도요, 뭐 무섭고 그러지만도 걔네들도 그 훈련시키면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만큼 훈련이 안 돼요. 뭐 훈련을 열심히 시켰다고 그러죠. 얘네들 나중에 또 인간을 배신할 수 있는, 이것은 이 인간 속에 그 자유로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한테 막 말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인간들에게 이런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를 이걸 주시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너 나가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사탄이 됐대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지어서 소설 비슷하게 이제 써놓은 이런 탈무드의 그럴 듯한 그런 게 이제 그런 책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면은 인간을 예를 들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속속을 리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장난감이지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내 자식들이야.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나는 인간 안 만들어. 내 자식들이야. 너 나 배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말을 잘 듣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사탄이 얘기를 했는 거 아니요? 이거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것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야, 그래, 그렇겠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따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싫으니까 우리를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걸 따서 먹었어요. 그래, 성경에 보면은 이걸 따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요, 사탄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뱀.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천사나 그 사탄은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오면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필요한 거야. 그래,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 사탄이, 그러니까 뱀도 인간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꼬시는 거야. 지금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네가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것이 돼. 하나님이 고개 싫어서 너 못 따먹게 했거든. 먹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먹어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네가 영원 이제 죽으리라.
너는 분명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 안 죽네. 그래서 그때 자기 남편이 오는 거야. 남편한테 이거 봐. 이 따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했잖아. 우리 이거 못 따먹게 했잖아. 이거 따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먹어봐. 자, 아까는 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었죠. 지금은 사탄이 누구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는 뱀 속에 들어갔던 사탄이 지금은 죄를 짓자마자 하와 여자가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아담을 또 죄짓게 만드는 거야. 사탄은요 항상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일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걸 참 잘 관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의 근본적인 책임은 본인한테 다 있습니다. 본인이에요. 아담이 이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둘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죽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은 모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만들.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기를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만들어서 처음에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남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너는 남자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아담이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 여자도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만들었을까요? 뭘로?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까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담의 몸속에 있는 어떠한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와 그러니까 이 하와와 아담은 원래 한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한 몸이고 영혼도 아담의 영혼에서 뽑아서 하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한 영혼이고 한 몸이에요. 그래 그리고 그 두 사이에서 자식이 나면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막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고 그 하나 속에서 다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니까 그 다음부터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흙으로 만든 그 인간한테 와가지고 뺨을 얻어맞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끌어다가 십자가에다 못을 꽝꽝 박아 지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 인간을 차마 지옥에 영원히 죽는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짓이니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너의 희생 제물이 됐으니 나를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라. 왜 그런 말이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끝끝내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은 제 길로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마지막 찬스야. 오직 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그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온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죄 얼마나 지었어? 뭐 죄를 얼마나 짓고 말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전제 하에서 이제 오늘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그러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구약 시대는 아직 안 왔잖아요. 이젠 바로 올 것이다. 그거를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 핵심, 그 본심 마음을 여기다 담아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제가 제사장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든 한 민족이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은 바로 우리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라기 3장을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죠. 자,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요, 사자가 둘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는 게 나오고, 그 이제 끝에 가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사자가 둘이 나오는데 이 둘이 하나를 가리킨 겁니까? 따로따로의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따로 둘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하나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둘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네. 이거는 둘이에요. 둘. 하나님이 둘을 보내겠다는 거야. 이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뭐 세상에서 뭐 전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뭐 세상에서 무슨 뭐 그러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전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세상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하는 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실, 그러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를 보내면서 이 메시아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뿐인데, 이 사람을 보내기 앞서 한 사람을 더 보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는데 좀 친척간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좀 친척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태어나 가지고 이 사람은 일찍부터 집을 나가서 들에서 살아. 들.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제 들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는요, 그 이제 아열대 지방, 그 중동 지방이라서 겨울이 없어요. 거기는 늘상 이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좀 차고 하는데, 그래서 겨울에도 뭐 얼어 죽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좀 힘은 들지만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일찍부터 집을 나가서 그 들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 가지고 예루살렘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그 설교가 달라. 얼마나 막 그냥 설교를 이제 잘하는지, 그 우리 지금도 이제 한국에 부흥 강사들 있죠. 부흥 강사들. 부흥 강사들이 특별히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울렸다 웃겼다 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막 하는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옷을 입은 걸 보니까 그 짐승 가죽을, 그걸 옷을 뭐 대충 만들어 가지고 몸에다 휘 감고 막 그냥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이런 사람이 우렁차게 막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설교하는 거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구절 다 같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이분이 누구야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래.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저 이방 사람들이나 다 지옥에 가고 죄인이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래서 특별히 이제 10계명에 보면 10계명이 이제 10가지예요. 그래 1, 2,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명이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잘 믿고 안식일도 꼬박꼬박 잘 지켜. 그러면 이제 5째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우리 부모님 공경을 잘해. 6째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이거 10계명을 이렇게 주었는데 자기들은 살인도 내가 안 했고 간음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독사의 자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막 꼬여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그걸 뜻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천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을 꼬여서 죄짓게 만드는 그 뱀의 새끼들이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 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딱 왜 찍으려고 놓여 있으니
지금부터 회개해.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릴 거야. 세례 요한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소문을 듣고 그 이튿날은 더 많이 그냥 나중에는 막 구름대같이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유 그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여기 줄 서 나와 강으로 들어와 가지고 너 이제부터는 하나님 똑바로 믿고 주의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지금부터 되고 싶어? 예 그러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그냥 붙들고 물속에 꽉 집어넣고 일어서. 그렇게 침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 원래는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물속에 처박아요? 세례는 물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약식이라니까. 그건 그 중세기 때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 세례예요. 그래 원래는 침례가 이게 오리지널이야. 결혼식을 정식으로 할래요? 안 그러면은 약식으로 그냥 둘이 손 붙들고 가서 시에서 사인만 하고 올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려면은 정식으로 오리지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휘저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는 놀라웠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말라기 3장 1절을 다시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이건 세례 요한이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라고 그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온다. 내가 갈 거야. 내가 오기 전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거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그분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테니 너희들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뭐 이건 아주 간단 명료하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교회 이제 이 한국에 중국에서는 안 믿으시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모두 다 천국에 간다. 요 한마디만 딱 알고 있어도 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냥 누가 툭 건드려서 너 교회 왜 나가? 나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습니다. 요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제 그 말이 진짜로 나타나네. 확실한 이제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에 그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가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죠. 누구였겠어요? 신약성경에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별이 저 동방에서부터 막 움직여가지고 저 바벨론 그쪽에서 낙타를 타고 온 세 사람의 그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가 있었어요. 그래 그분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라 믿고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전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왕이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자다 말고 깜짝 놀랐어. 이건 누구야? 우리 집에 와서 왜 왕 이런 걸 물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는데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집에 아들이 태어난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 헤롯 왕이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우리 가문 그놈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된 후에 우리를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그 왕을 찾으면 여기 와서 우리한테 잘 보고 좀 해주시오. 알겠습니까? 그래 그분들을 살살 보냈거든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 난 것을 헤롯 왕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가고 나중에 헤롯 왕이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갔다네. 그래서 막 군사를 풀어가지고 어디에서 그 왕이 태어나는지 빨리 알아봐라. 그랬더니 베들레 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저 베들레헴 거기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살 이하짜리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래 군인들한테 그렇게 시켜가지고 베들레헴에 그냥 군인들이 가가지고 2살 아직 채 안 된 남자아이들은 그냥 30명이나 죽였어. 그때 가가지고 그런 사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살짝 미리 천사가 알려줘서 빨리 예수님을, 그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실제로 태어났는데 그날 밤에 막 그냥 그러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도망가라고 해가지고 두 부부와 아기 예수를 막 태워서 그날 밤으로 저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애굽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거기서 잘 자라다가 한 이제 10살 아마 되기 전에 다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자라신 거예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을 지금 여기 말라기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예수를 보내는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금을 연단할 때는 옛날에는 불로 빨갛게 달궈서 금을 녹여서 그렇게 이제 저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금을 연단하는 불로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든지 그냥 싹 사해지는 이런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래 아무리 더러운 때라도 잿물 속에 싹 담궈놓으면 때가 싹 빠지듯이 예수님을 잿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어떠한 죄도 다 사함을 받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날 강도 2명이 같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악을 쓰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이놈아 우리는 죄인이야 죽어도 마땅할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그 아주 구세주야. 그 강도 하나는 아주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하고 둘이 오늘 지금 이제 똑같이 죽잖아요. 네가 나하고 오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냥 그날로 구원을 막 딱 보증을 받았다니까. 그래 구원받는 게요. 그냥 죄 용서 예수만 믿으면 죄가 그냥 싹 없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제 죽으면 죽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 핵심은 그냥 놔두고 그냥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장사도 잘 되고 애들 그냥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고 하는 이런 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 먼저 이게 돼야지 돼. 이게 이 바탕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네가 아쉬운 게 뭐야 나한테 기도해 방식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제 그렇게 내려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 11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껍데기를 본다는 거예요. 껍데기. 여기서 지금 이 11조를 내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결과, 그 껍데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껍데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한테는 별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참 예배가 됩니까? 아니면 가짜 예배입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원래 이 11조라고 하는 게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맨 처음에 시작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와서 사는데 조카가 롯이 그 땅이 이제 빚어보니까 서로 이제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래 그 조카 롯은 저 소돔 땅에 있는 거기에서 살다가 그 전쟁이 나는 바람에 자기 조카가 재산 다 뺏기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그 도둑들한테 뺏기고 그냥 사람들도 인질이 돼서 끌려가는 소문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지금 마적대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사로잡혀 간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 일꾼들 있죠. 일꾼들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고 심부름하는 일꾼들이지만도 그 당시에는 도적대들이 하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용감한 그 젊은 이러한 그 일꾼들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군사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이냐? 마적대나 도적대들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방비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걸 해서 나름대로의 아브라함이 훈련을 잘 시켰어.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지금 도둑들한테 그냥 다 털리고 사로잡혀서 어디를 끌려갔다는 소문이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 되는 젊은 자기 밑에서 그 일하고 있는 일꾼들 뭐 양치기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318명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마치 그 마적대들이 있는 데를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이제 막 쳐내고 그리고 그들이 뺏었던 재물과 그리고 자기의 조카 가족들을 다 풀어서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승승장구죠.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너무 업되는 거야. 그냥 업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기공 승승장구를 하고 318명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런 포로로 잡혔던 수많은 사람들 물건들을 잔뜩 알고 그냥 다 오는데 두 사람 왕이 마중을 나왔어. 그 이제 마중이 나온 그걸 지금 여기서 읽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을 읽어주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왔는데 누군지를 잘 몰라 아브라함은.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게 나온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이분 또 이제 존경하죠. 그런데 이분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자랑스러워요. 자기가 기른 자기가 훈련시킨 이 사람이 그 마적대들을 다 그냥 막 죽이고 쫓아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서 했으니까 어깨가 이만큼 딱 올라왔어.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찬물을 확 끼얹은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칭찬을 하나도 안 하고, 자 보세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야 아브라함아 까불지 마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막 그냥 촥 어깨가 올라가고 기고만장하고 그냥 쫙 이렇게 했던 그것이 고개가 쫙 숙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냥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쫙 이렇게 됐던 이 자신이 그냥 싹 그냥 움츠러든 거야. 정말 내가 어리석었네. 아브라함은 원래 신앙인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에 아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10분의 1을 드렸어.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래. 근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감사요. 누구한테 감사?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드린 거야.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뭐 아무리 이거 드려도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이. 그래,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사장들이요, 병든 거 뭐 이런 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가져와 그래.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내 얼굴에 그냥 그 배설물에 똥칠을 해줄 거야. 그리고 갖다 버릴 거다.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내 자손들을 내가 꾸짖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왔다가 멜기세덱이 찬물을 확 끼얹는 바람에 그냥 납작 엎드려. 이게 아브라함의, 이게 바로 복받을 자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그 많은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건 그냥 막 갖다 드린 거야. 그런데 이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신약 성경에서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삼절 나같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원래 하나님만이 이제 통치하시는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여러 어떤 때는 천사같이 어떤 때는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이분들을 아주 잠깐 쉬었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 대접을 잘 해줬잖아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서 내년 이때쯤에서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었어 둘이 막. 다 이제 늙어 빠진 이 두 놓친 내가 무슨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왜 웃습니까? 그래 이제 그 부인 사라도 이제 떠나가니까 인사한다고 이렇게 나왔다가 인사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웃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아까 웃었잖아요. 아들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세요. 이삭이 웃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이름이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져가지고 아마 아브라함 두뇌회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나중에 이름을 지어놓고 부를 때마다 웃겼을 거예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다 통하지 않는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헛거로 약속한 적이 없어. 그래 이런 거를 꼭 믿는 분은 믿음이 급성장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잘 몰라 이분이 누구인지.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냥 싹 엎드려서 이렇게 쫙 의시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천지의 주제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납주가 엎드려서 11조를 드렸다. 11조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감사의 발로예요. 감사가 없이 뭐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거 받지도 않아. 그 다음에요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21절을 읽겠어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다 같이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끈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 소돔 왕은 전쟁에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 그 왜냐하면 소돔 그 땅에서 다 도둑놈들이 뺏었다가 다시 그건 이제 전부 다 아브라함한테 다시 빼가지고 왔는데 소돔 왕이 네가 그걸 뺏었으니까 물품을 다 가져가고 소돔 사람만 그냥 놔두고 가시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그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이미 그냥 확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야. 하나님만 막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끓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뺏어온 모든 거를 그냥 소돔 왕한테 다 내주고 그냥 가버린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으신 이런 분이니까 이게 너한테 무슨 필요 있어? 나중에 말 듣기는 저 아브라함 저렇게 부자 된 거 소돔 왕 내가 다 준 거야. 그 말 나중에 나 들을까 봐서 안 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뭐 괜찮아. 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딱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게 11조의 기원 속에서 우리가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은 나에게 부족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었거든요. 막 나중에 이제 자기 조카 롯하고 함께 살 때 땅이 부족해. 그래서 야, 자꾸 너희 종하고 우리 종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땅한 저 롯에게 하는 말이 네가 골라. 네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갈 테니까. 원래 말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앞으로 인생의 그 생명, 그 생활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삼촌이잖아. 롯은 자기 조카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겠어요? 결정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자기가 장자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조카 롯은 따라왔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네가 먼저 택해. 그래, 롯이 싹 둘러보니까 소돔 땅에 물도 쫙 보이고 초목이 얼마나 넓은지, 야, 양을 저기 가서 키우면은 진짜 대박 나겠네. 그래서 소돔 땅을 딱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그를 떠나고 아브라함은 산악지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냥 거부가 막 들어가는,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고 그 결과라니까요. 그래, 오늘 말라기 그 11조로 딱 우리가 가서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쪽에 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문제고 그 속에 감사의 일로로 내가 11조를 바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전혀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텅 비었느냐, 하나님이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은 물질만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11조가 뭐고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 성경에서 말라기는 11조를 가지고 내 창고를 채워라, 이 도적놈들아, 네가 하나님이 것을 떼먹었으니 네가 잘 될 리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11조만 그럼 창고에 갖다 놓으면 복이 막 들이대죠. 올 거로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보예요. 하나님은 형식과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는 거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펴서 진정으로 감사와 두려움을 가지고 경배하는 자,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라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삼절 다 같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이제는 메시아가 곧 올 날이 지금 이제 가까웠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주 핵심 주축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옴으로써 지금까지 뭐 제사장들이 그냥 그렇게 형편없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막 그런 걸 일소에 싹 해결을 지금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인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면은 힘 대 힘, 정치적인 위대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도요, 어느 날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제 광명이 나타나고 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것을 막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냐면은 껍데기,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당장에 로마 황제한테 쫓아가서 그냥 목을 쳐버리고 로마에 딱 앉아가지고 세계로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줄을 다 믿은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황제를 쳐부수고 예수님이 딱 왕좌에 앉으면 그 옆에 12명이 쫙 앉는 그 꿈을 그냥 꾸고 다니는 거야. 이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뭐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거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라고 둔 것이 말이야. 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저 어부들을 뭐 그냥 몇 명씩 데리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메시아에 대한 사고 방식이 그렇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껍데기 이거는 요만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가장 크게 하나님이 깊이 관심 있게 본 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인간의 죄를 그분으로 통해서 사함받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간을 확 끌어오는 이러한 그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 사건이 있어야지 그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그 육신적인 힘 대 힘, 그 파워만 갖고 뭐 이렇게 되어서 쿠데타 이렇게 가서 정권을 잡으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간이 주인인데.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 키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살았잖아요. 아직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박히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예수님은 죽건 안 죽건 예수님 자체한테 오는 분들은 다 구원받는 거야. 그 당시에요. 이게 십자가 못 박는 건 마지막에 또 그건 이제 뭐 과정이지만은 이미 메시아가 이 세상에 딱 오시고 그분 앞에 오고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냥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지붕을 뚫고 저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하나 막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 안 하고 내 죄가 이미 사해졌느니라 그 말을 딱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지가 하나님이야? 왜 죄를 사해준다고 그래?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완성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세상 이 종말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날로부터 마지막 이제 종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실질적인 종말이 오는 겁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오는 순간부터 이게 종말이냐 하는 거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으로 여기서 딱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인 것입니다. 이 기간을 다 종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주의 종말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종말이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종말보다, 이 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말세예요. 내 말세는 내가 죽는 날이 말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종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 언제 오고 말고 막 하는 그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개인의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 준비가 된, 이것이 내가 준비가 됐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하셔야지, 나중에 뭐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오건 간에 내가 죽고 나서 종말이 오는 것하고 나 무슨 그렇게 큰 관심이 있겠어요.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다 배우고 하는 건 좋겠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성경 공부도,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 공부도요, 주장이 많지만은 정확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서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지금 확실히 믿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거에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 만약 그게 확실치 않으면 너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이 구원에 확신이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우리 신년도 지금 이제 11월 달이고 12월 지나서 이제 2020년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 우리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또 옛날 같이 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꼭, 그래 이제 구정 때나 아니면은 그 공휴일 한 3일쯤 되면은 그 3일 동안 하루에 한 몇 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이 확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가 이게 빠졌는데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엘리야를 지금 보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 엘리야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엘리야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진짜 왔나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왔잖아. 누군데요? 세례요한이 엘리야야. 세례요한이 엘리야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내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 죽일 거다 이제.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딱 부활하면 그때 가서 나를 메시아인 줄 너희들도 알아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만 딱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볼 때는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양쪽을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걸 그냥 딱 믿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가서 침례 받아. 왜? 고날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